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리딩 바이블 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가서예요. 우리 그 앞서서 읽었던 모세오경이나 어떤 역사서들과 달리 시란 말이에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과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 시편에서는 그 말씀들이 내 안을 어떤 통과해내면서 그리고 나를 흔들어 진동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낸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지는 그런 메아리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시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저자인데 그 다윗이 그 한편의 대하드라마 하셨던 그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의 감정들, 다양한 감정들, 또 그 감정을 통과해내며 말씀으로 살아낸 그 믿음의 표현들, 소망의 표현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또 여러분이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 기간에 매일매일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영혼들을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혼 잘 살펴보시기도 하시고 또 회부해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복의 메커니즘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일단 복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좀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복을 이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너 스스로 증명해라고 말하죠. 너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나를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스펙이나 나의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아서 쓰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자인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올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쓰려면 우리가 집에 평생 쓸 물을 가두어 어디 보관해 두고 가두어 두고 그 물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물의 근원지로부터 우리가 물을 공급받아서 스토브를 틀면 물이 나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겠죠. 근데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서연이에게 무언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제 몸이 움직여서 서연이에게 무언가를 주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몸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주의 몸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몸이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함이 바로 주의 몸인 교회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도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복이 연결되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아무리 연결관이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는데 그 수도꼭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 영적 리더이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넌 백성들을 축복해라. 축복이 뭐죠? 복을 축원해 주는 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을 빌게 하시는 거예요. 빌어주게 하는 거예요. 축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영장님이겠죠. 그 통하여서 축복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는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복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오늘 본문 시편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래요?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혜, 그들의 가치관 그런 것들에 함께 하지 마. 그런 것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마.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 좋아 보이지 그들 따라가지 마. 그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있는 그 자리 너희들 함께 앉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 조심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사람 조심하고 말씀 붙들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사람 문제, 말씀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이건 사람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론이 있어요. 3절에서 멋진 결론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받은 복은 사실 무형의 것이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진 않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사람 조심하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면 복 있는 자가 그렇게 나아갈 때 형통이란 눈에 보여지는 것,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형통함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잘 통하고 사람과도 잘 통하고 또 재물과도 잘 통하고 이런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되는 근심이 없는 그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복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의 종의 복을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회장님들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셀레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합니다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 복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받는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받아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사랑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에게 형통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을 언제 주실까요? 아무 때나 복 받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창세기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언제 하나님 복 있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은 주의 날, 그 날을 복 있는 날이다라고 딱 선포하셨어요. 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날을 정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복 있는 주의 날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복을 받을지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디에서 주시며 내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죠? 예배하는 성전에서 주신다고.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대예배와 셀레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줄 거야. 예배드리는 터전에서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 데서나가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교회죠. 내 교회에서 주의 날, 복 있는 날, 주의 날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이 지금 여러분 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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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항상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여러분들 성도지요?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거예요. 언약은 뭐죠?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쌍방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도 약속을 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제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언약으로. 그렇죠?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그 언약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선약이 있어서 예배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지함이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자들이에요. 성도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배로 언약된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연약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플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그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조건을 두지 않고 계세요. 내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주의 날 우리가 그 복 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옳다 인정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붙잡고 나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다윗이 오늘 시편 6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다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함께 그 자신감. 내가 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 평생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력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 생명으로 나는 어떠한 것도 망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 의인의 길을 가겠다. 나는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